노아방 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effectual calling. 효력 있는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 또는 유효한 부르심, 그러면 이게 성경에도 없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성경 곳곳에 유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계시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것, 계시한다 그러지, 어려운 말로. 그 계시할 때도 일반 은총이 있고 또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 하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걸 말하고요. 또 특별 은총이라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계시한다. 이럴 때도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영어로 calling. 효력 있는 부르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과 또 효력 있는 부르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 general calling, 효력 있는 부르심, effectual calling입니다. 일반적 부르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 부르심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누구 엄마,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말씀 공부하러 가자. 복음 축제가 있는데 초청해요. 그럴 때 교회를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계속 교회를 출석하는 겁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이런 성경학교도 하고 그리고 꾸준히 교회 다니게 되죠. 그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늘 출석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설교도 듣고 진리 말씀도 배우고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참 악한 죄인이구나. 나를 보고 오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야. 큰일 났네.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쌓였구나. 이 진노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니. 주여, 제가 그 전에 높았던 마음, 교회를 그냥 종교적으로 다녔고 친구 좋아서 다녔고 부모님 따라서 그냥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니 하고 그저 엎드립니다. 그저 자비와 긍휼을 빌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둥켜 안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렇게 동일한 말씀, 동일한 교회 같은 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둥켜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없는 자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그냥 설교를 듣긴 듣지만 자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좋은 강연 하나 들었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무슨 진공 상태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때 역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진리를 가르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기 로마 장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가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청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예를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이 천국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혼인잔치, 신부가 가운데 있고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임금이 천국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여봐라, 가서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해라. 그런데 청한 사람들이 이 멋지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오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했습니다. 아,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해요. 죄송합니다. 나는 처리해야 할 사업이 있어서 안타깝네요. 이 정도는 양호한 거죠. 이 정도는 아주 준수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에 보면 복음전도 교회 초청하는 것을 대부분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도리어 교회를 욕합니다. 저도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해봤는데 전도지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찢어버리고 막 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깊은 병이 걸린 병자에게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저기 병원이 아주 용하대요. 그 병에는 명이랍니다. 정말 꼭 가보셔야 돼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만사제치고 따라 나설 것입니다. 그런 말은 잘 듣는데 뭔가 영혼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은 잘 듣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과 질병, 저주, 죽음, 불행을 가져오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은 그들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귀중한 간청은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양하고 거절하고 싫어하고 도리어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를 연 임금은 다시 또 그 종들에게 명합니다. 이제 가서 만나는 자들 모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모두 데려와라. 그랬더니만 혼인잔치 연회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주 꽉 찼습니다.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르심 속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도다. 청함은 많이 받았지만 택함받은 자, 즉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개 31문 답변에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좀 길지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이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득하심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한다면 너무 길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 사역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다.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 택하신 자들을 성령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predestined, 미리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predestined.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다. 여기서 부르신다는 call. 이것이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justification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glorification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고. 여기서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말합니다. calling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라고요? 미리 정하신 것에 대한 선택의 증거입니다. 정하신 자들을 효력 있게 부르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도 아까 말씀한 프리데스틴, 미리 정하신 자, 예정하사. 그래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 프리데스틴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대가를 치러주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선택받은 자들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연결됩니다. 구원의 첫째 연결고리가 예정이죠. 미리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고리가 call,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택하신 자들을 보실 때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냥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문둥병자와 같은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도 고집스러운 사람 가까이 하지 않지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욕 잘하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불평하고 탓하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잘 따르는 사람 좋아하죠. 근데 인간이 이렇습니다. 불만 불평이 있고 불순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불러주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그는 세관에 앉아서 욕심 뛰어나 부릴 때였습니다. 사케오는 이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피를 빠는 착취자였는데 무슨 선한 구석이 있었겠습니까? 실상 세상에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고귀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이력을 갖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간과하시고 하필이면 성격도 감정도 인격도 엉망인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저도 내 자신을 살펴보면 정말 엉망이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더구나 또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머리가 땅바닥에 닿도록 그저 감지덕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두 번째 고리인 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유효적, 그러니까 정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유효하게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의 옷을 입혀서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자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원한 나라, 즉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고통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참 이것은 상상이 안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 백성은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삽니다. 이 세상에 몸은 살지만 마음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땅의 것에 욕심내기보다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삽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 그리스도가 손잡아 주실 것을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만 소망하며 살고 이 땅은 무시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무시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없는 것처럼 삽니까? 당장 보고 당장 느끼는 것이 세상인데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늘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아까 효력 있는 부르심 또는 유효한 부르심은 핵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고 무엇을 행한다고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마치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너희들은 몸의 각 지체다. 그래서 머리와 지체인 너희는 연합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머리에 연결되어서 그 머리의 지도를 받아 순종하고 그 귀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 연합된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연합되어 활동하고 그리고 예수님과만 연합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서로 지체가 다 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또 서로 어깨 연결되어 있고 오장육부가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이 상호 연합되어서 그 서로의 지체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눈부시게 그 영혼이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멋지고 영광스럽게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저 천국,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지체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또 지체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삽니다. 이 땅에서의 형제관계, 부모자식 관계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여,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며 내 형제다. 육신적인 부모와 형제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새로운 가족관계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멋지고 영광스럽게 세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서는 서로 지체들 간에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때 그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핵심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감동, 회개, 믿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와 지체가 된 자들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사랑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